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과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때, 또 막막할 때,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피난처이죠.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는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야훼 하나님 한 분인데,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고 믿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지위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믿고 있는 자기의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 또는 부모님, 그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그 피난처들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연약한 같은 다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함께 무너질 수 있고 함께 어느 순간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는 오직 야훼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목회하기 전에 막 사업을 열심히 했을 때는 제가 저만의 이 피난처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만 해도 거의 이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살았기 때문에 저의 이 피난처는 저희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려움이 빠지면 아버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또 저를 도와주셨고, 그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피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벼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도 역시나 저는 해왔던 습관처럼 제가 항상 힘들면 저의 피난처가 되었던 저희 아버지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제 여느 때처럼 아버지도 당연히 아이고 그렇게 힘든 일을 지금 당했구나,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아버지까지도 저와 함께 이 무너져 내리는, 정말 한평생 견고하게 싸웠던 그 아버지의 사업이 저와 함께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허물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사람인지라 연약했고, 저는 아버지를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렇게 저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손 한번 쓰지 못하고 함께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이 피난처가 아니라 자기 각자의 다양한 피난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존재하는 피난처들은 언제라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죠. 또 세상이 끝날 날에는 어느 존재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존재라는 없는 것이죠. 오직 끝까지 멸망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우리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그 피난처 안에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같은 시선으로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고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에 위대하고 거대한 공포스러운 이런 재해나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어떤 문제가 내가 바라볼 때는 큰 산같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과 그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게 되는 환난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벌써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환난을 만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고 뭐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너무 편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언정,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다들 저들만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인생을 한번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의 고난과 환난이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그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인생 끝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공동탑이 무너지는 순간 다시 재기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 뭐 한번 사업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상실감과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면서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 속으로,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똑같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연단을 만나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면 힘든 거지, 고난이면 큰일 난 거지, 어떻게 우리 삶에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고난 뒤에 있을 회복과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고난이 그게 전부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희망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저 먼 하늘에, 천국에, 아니면 말씀 속에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 마음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기를, 평안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는 나 혼자 외롭게 그 고난을 맞닥뜨려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에세이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를 등에 업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도저히 못 걸어가서 무너질 때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 안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나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땅이 뒤집히고 산이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가 산 위로 솟아 올라가는 이 천지가 개벽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파멸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겨나가시고 돌파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백도 하죠. 찬양도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떤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랑이 우리를 먹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헤엄쳐가는 것이 아니라 옷 흠뻑 젖어가고 머리 흠뻑 젖어가면서 헤엄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파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옷도 한 번 적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파도를 뛰어넘어 날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겨나고 승리해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지만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어간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연단 때문에,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만 찬양하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떨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그리스도인이면서 지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두려워 떠는구나. 옳거니 저건 나의 밥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해주러 오신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만일 당신이 예수님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물로 똑같이 걷게 하소서, 내가 걸어보겠나이다. 얼마나 칭찬받을 믿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 말도 못 꺼내고 그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와라, 그 말 듣고 담대하게 뛰어내렸어요. 야, 안 빠졌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진짜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걸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빠졌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갑자기 옆에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자신이 지금 어느 위기에 서 있는지, 얼마나 깊은 바다 위에 서 있는지, 자기에게 불어오는 이 비바람의 풍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센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지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자기 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눈에는 파도와 깊은 풍랑과 비바람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겁이 나서 빠지고 말았어요. 일반 모든 사람들은 당장 자기 앞에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에, 우리 시선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어떤 난리와 소문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렇다고 쳐도 정상적인 인간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산더러 들려 바다로 가라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환난 중에 만났던 하나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또 더 있죠. 여호사밧 왕이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왕도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절에 많은 백성들도 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백성들도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시절에 그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끝난 겁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멸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이 한국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한번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변의 동맹국들도 쉽게 참전을 못합니다. 너무나 큰 세력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괜히 도와주려고 들어왔다가 자기네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망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냐? 어느 지역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으니 마치 다윗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처럼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으니 그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거나, 또는 어느 지역으로 가면은 지형이 어떻게 되니까 거기에서 무슨 작전을 펼쳐서 저 많은 적군들을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쾌한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전쟁 상황인데요, 성가대를 만들어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가 지금 입고 있는 성의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적진 한가운데 세워놓고 찬송을 부르게 하라. 그것도 무슨 찬송이요? 감사 찬송을. 여러분, 지금 상황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제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시대에는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저 때에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 세력들을 우리가 진멸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줘라. 그래서 우리가 봐준 민족들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저 은혜를 원수를 갚는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응답이란 게 너무 허무맹랑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찬양대를 만들라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성가대를 세워서 노래를 하게 하라니요? 그냥 죽자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순종하죠. 아멘! 나와서 신하들에게 불러 모아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으니 이대로 행하라! 여기저기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성의를 입히고 적진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찬송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역대하 말씀 속에 가사가 써 있어요. 야훼께 찬송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가사. 여러분, 지금 전쟁 상황에서 이런 가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한번 처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졌을 때 우리 교회 문이 닫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그 시절에 오래되지 않은 일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비단 전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인자함이 찬송이 되겠습니까? 인자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신앙의 레벨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까지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뛰어넘어 날아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마찬가지로 고난은 곧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터널이 지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고난에 빠져서 우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너의 시험 끝, 그냥 이대로 살아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또한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온 다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또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끌어안아 주시죠. 끝까지 버리지 않아야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연단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이후에는 그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털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욥의 역시도, 욥의 이야기 역시도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모든 걸 다 뺏겼을 때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셨다 말씀하시죠. 갑절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환난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의, 그 환난의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갈 때, 전진해 나아갈 때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나에게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공포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를 거꾸로 때리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를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사밧 왕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수많은 새까맣게 몰려든 적군들이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칼 한 번 뽑지 않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큰 대승을 거뒀고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왔었느냐? 전장이 끝난 다음에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새까맣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대 역시도 누구 한 사람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대승을 거뒀던 사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설이 아니고요, 팩트, 실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상 속의 인물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도 2022년 이 순간에도 놀라운 기적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환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날아오르며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30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신령과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그리고 또 우리 당회로부터 영유한 모든 기관 부서 교구에 큰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함께 중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만을 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